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동기 목사님이 이렇게 찬양을 하나 보내줬는데, 요즘에는 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공간적인 시간적인 그런 그 한계들을 넘어서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 찬양을 보내줬는데 찬양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사를 좀 읽어드리고 한번 그 찬양을 이렇게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찬양을 부른 분은 저는 몰랐는데 그 사모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주 보는 알고리즘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 찬양을 부른 분이 보니까 이렇게 일반 프로그램에 나가서도 우승을 하고 그랬는데,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모님이셨어요. 그래서 한번 그분이 부른 찬양을 또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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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 믿네. 이런 찬양인데요. 한번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들어보시죠. 예, 아멘. 이런 찬양인데요. 원래 찬양이 더 긴데 우리가 말씀을 또 전하가 듣는 시간이니까요. 이 찬양의 가사는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있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 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다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또 시편 126편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그 씨를 뿌릴 때에 이 씨가 싹이 나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와 온 가족이 죽게 되기 때문에 그 씨를 뿌릴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씨를 뿌렸고, 마침내 그 단을 기쁨으로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배경된 찬양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에도 이 사모님이 또 이렇게 출연해서 간증을 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대중가요처럼 보여지면서 그 안에 영적인 찬양을 또 이렇게 고백하는 노래들인데, 이분이 우승할 때도 가시나무 생각, 그게 이제 원래 기독교적인 찬양인데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찬양을 또 불러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내와 소망인데, 요셉의 생애에 참 잘 들어맞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도 그렇고요. 저는 요셉의 생애를 매 학기마다 학생들하고 이렇게 한 6, 7번 정도 나누곤 하는데, 요셉의 생애 속에는 삶의 다양한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꿈이 있고, 가족과 또 가족 간의 갈등이 기록되어 있고, 꿈을 이루기 위한 그 고난, 때로는 삶의 어떤 시련들과 유혹들, 이런 것들을, 이런 영적인 징검다리를 잘 넘어가는 모습, 그리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의 인격과 신앙이 이렇게 다듬어졌을 때에 꿈이 이루어졌지만, 지도자의 자리에 섰지만, 그러나 그 위에 군림하고 사적인 탐욕을 치고는 지도자가 아니라 백성을 살피는 그러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자신을 그렇게 고난의 자리로 어떻게 보면 몰아넣었던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이러한 장면들이 요셉의 생애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던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제가 유학생활이 꽤 길었기 때문에, 또 한국에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유학생활을 마쳐했기 때문에 많은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놓고서 아무 대책도 없이 방학이면 들어가서 정말 이렇게 들어갈 때 비행기가 왕복이었기 때문에 나올 때는 다시 나올 비행기 값이 없었어요. 사실 시간 강사를 하면서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가족들한테도 참 미안하고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렇게 유학을 마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제가 그렇게 어려운 시간에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걸 하나 보내셨는데, 그게 뭐 옛날에 무슨 올림픽인가, 아마 그때 이렇게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봤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느냐?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신념의 힘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꿈은 주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위대한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세운 꿈은 무너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앙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왜 그가 무너지지 않았을까? 만약 인간의 의지로 신념으로 가진 꿈이었다면 그 꿈은 정말 산산조각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그 꿈은 무너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주님이 주신 꿈의 의미를 안다면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꿈을 이루기까지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들의 미움 가운데 그 미움이 증오가 돼서 형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가까스로 온 20냥에 팔려서 정말 낯설고 물설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삶의 환경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가 가정 총무가 되었던 것도 아실 것입니다. 뭔가 나아지려라 했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의 죄수의 신분이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가운데서 그가 요즘 말로 말하면 모범수가 되는 것이죠. 제가 반에서 이렇게 수업을 할 때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이 어려움만 주시는 것도 아니고 형통함만 주시는 것도 아니라 일부분은 형통함을 주시는데 일부분은 또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랬더니 믿지 않는 친구들도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어려운 일만 생기면
낙심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체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그의 훈련을 위해서 고난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또 그 가운데서 그의 형통함을 주셨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위해서 그를 훈련하시지만 그러나 사람은 또 약한 존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우리가 인내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한 자락을 형통케 하셔서 그로 하여금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이 아닌가. 아마 이렇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또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또 떠버리고 자기의 꿈을, 이런 요셉이 갑자기 종의 신분으로 바뀌었을 때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그가 이제 주인에 대한 신의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 위해서 그 보디발 아내의 그릇된 유혹을, 아주 집요한 유혹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그랬습니다. 집요한 유혹을 물리쳤는데 돌아온 결과가 뭐냐면 거꾸로 이제 성폭행 시도범으로 몰려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아마 항상 그렇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냐가 믿음입니다. 아니, 내가 믿음을 지켰는데 고작 결과가 이런 거야?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또 만약에 우리가 그래, 죄를 짓고 진짜 감옥에 가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주님의 뒤를 따르는 거야.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십자가를 지는 일은 피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이 져야 할 고난은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대가를 받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르다가 겪는 고난은 그것이 주님의 제자된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많아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생겨납니다. 어쨌든 요셉은 이 결과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아마 인간적으로 이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에 가장 힘들었던 요셉의 생애의 경험, 어떤 위기는 이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왕의 노여움을 사서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요셉이 시중을 드는 가운데서 어느 날 꿈을 꾸었던 사건, 바로 우리가 본 본문 그 앞쪽에 나오게 되는데 40장에 바로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마음에 번민을 할 때 요셉이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을 그가 말하는데 이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가 복직되어질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복직이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왕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요셉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말을 가만히 뜯어보면 연민이 느껴집니다.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짚는 것처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을 이렇게 고난과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감옥에 갇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자신이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희망과 기대가 물거품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는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어떤 기대나 희망이 없으면 모르는데 그 기대와 희망이 크다가 그것이 물거품이 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좌절을 경험하면 아주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때 보면 어쩌면 이번 기회가 내가 이 감옥에서부터 나갈 수 있는 기회인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요셉은 잠시 사람을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어려운 순간에 사람을 의지했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생애에서 보면 몇 번,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데 그 결과가 이제 이런 것입니다. 40장 21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꿈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23절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건을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품었던 그 일말의 기대가 이렇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으로 굉장히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거는 돼도 되고 안 돼도 괜찮은 일이 아니라 굉장히 절박한 사람의 기대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요셉을 잊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련해서 보면 하나님이 끊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저도 비슷한 경험을 몇 번 했거든요. 하나님이 끊으시는 걸 느꼈어요. 근데 참 인간적으로 굉장히 힘든 순간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기대했던 그 부분을 하나님이 끊으신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잠시는 어렵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것이죠. 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세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다리기까지 우리에게는 정말 인내가 필요합니다. 41장 1절은 이런 단어로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이것은 뭐냐면 요셉이 품었던 기대가 수포로 돌아가고 잊혀진 존재로 2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요셉의 해석처럼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관한 꿈인데 왕이 그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시죠. 요셉의 생애에는 참 꿈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데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왕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런데 참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비록 잊어버렸지만 이게 자기 집중을 해서 그런 거지만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말하는 걸 보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요셉을 잊었던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또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요셉을 추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왕의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41장 14절에 보면요, 급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급히라는 단어 어디 쓰였냐면 왕이 갑자기 죄수를 불렀어요. 일개 히브리에서 팔려온 종이 노예였으며 지금 죄수가 된 이 소년을 부르니까 한 30살이었으니까 소년은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급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원래 유대인들은 수염을 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애굽 사람들은 수염을 깎습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 부름을 받으니까 급히 이제 수염을 깎고 의복을 갈아입고 목욕하고 그랬겠죠. 근데 이 급히란 단어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때로는 우리 생에서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제목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런 의심이나 약함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 꿈이 과연 이루어지긴 할까? 생애사에 저도 그런 기도 제목이 지금도 있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은 참 10년, 20년 동안 기도했던 제목인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참 오래 걸리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해질 때는 혹시 내가 잘못 구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니까, 예정하신 때가 되니까 일이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되는지 몰라요. 제가 그 박사 논문을 마칠 때도요, 사실 제가 인간적으로 너무 탈진을 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알지만 제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정말 의식이 흐려질 점까지 공부를 하고, 정말 머리가 좋지 못할지 모르지만 정말 제가 도서관 수의였습니다. 별명이. 도서관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늦게 나오고, 히브리어로 라틴어를 제가 3학기, 5학기 분량을 1년 조금 더 걸려 끝낼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의식이 흐려지니까 시험 보기 전에 시험 보기 전에 집에 가서 공부하지 말고 너 놀고 애들하고 놀고 테레비 봐라, 그럴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해도 그 노력과 의지를 넘어서 끊임없이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렇게 사람이 탈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그 사실은 속으로 야, 정말 이게 맞춰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논문이 마무리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지 않은 사람을 붙이시는데 20일 안에 논문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다 썼는데 이제 지도교수와의 관계 속에서 이분이 제대로 논문 지도를 안 한 거였는데,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붙여가지고 이걸 마치시는데, 그때도 가족을 다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정말 또 들어오는 비행값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굉장히 괴로웠어요. 아, 이번에도 힘들겠구나. 저희 지도교수의 행태가 있으니까. 지금은 제가 뭐 그런 부분에 전혀 저희 지도교수를 그냥 아버님처럼 생각하고 그러지만은 참 무던히도 사람을 힘들게 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작정을 하시니까요, 20일 내에 이게 끝나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 같았어요, 사실 그런 일이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어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어떤 간구와 이런 것을 이루실 때 참 더디다고 생각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한번 작정하시고 때가 되니까 얼마나 일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데, 저도 그런 걸 경험했는데 요셉의 생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혀진 존재로 2년을 지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 못한 때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이 이제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렇게 됐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막 안정감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요셉이 너무나 차분합니다. 여러분, 이런 차분함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 무언가에 집착을 하고, 또 때로는 그 크게 기대했던 일을 수포로 돌아갔을 때 마음의 흐름 속에서 때로는 흥분도 했던 경험이 있고, 낙심과 절망을 하고 때로는 원망을 했던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의 상태가 되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엄청나게 흥분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왕 앞에 섰을 때에 왕을 물론 존중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으로서의 차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조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해석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꿈을 해석했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조언을 합니다. 이것은 요셉의 영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 고난을 당하면 조금 반대로 차분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 생애에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어느 때는 좀 당황을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게 차분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성된 사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 가운데 이렇게 더 차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다듬으셔서 차분하고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감당해 나갑니다. 우린 요셉의 모습 속에 사심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인격과 신앙 앞에서 안에서 향기가 나는 것을 봅니다. 정말 우리가 아까 처음 시작했던 그 찬양, 또 로마서의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습니다. 그랬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22절은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요셉의 생애는 이 세 가지 단어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평범한 삶을 넘어서서 비범한 삶에 도달했습니다. 큰 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세 번째 단계까지 이른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거룩한 섭리의 역사에 자신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비범한 성공을 꿈꿉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바로 거룩한 삶에 대한 그러한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생애에 끊으셨습니다. 또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16절 105편 16절에 보면 그가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끊으시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힘이 들지만은 그 끊으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밀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복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섭리에 대한 해석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인내 가운데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아마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는 것을 그는 점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차분해지고 진실해지고 성실해지고 겸손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우리 셋째 주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깊고 오묘하고 정확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저는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라고 믿고요, 후회함이 없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올해가 우리 교회의 10주년을 맞았는데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선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 앞에 깊고도 오묘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가기를 원합니다. 인내와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가면 주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처럼 주님의 축복과 거룩한 비전의 역사에 우리 개인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연결되지는 정말 축복과 비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